혼자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다같이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You're a good soldier, choosing your battles. Pick yourself up and dust yourself up, get back in the saddle. You're on the front line, everyone's watching. You know it's serious, we getting closer, this isn't over. The pressure's on, you feel it, but you got it all, believe that. When you forget up, oh, and if you forget up, Zamina, Zangarewa, 'cause this is Africa. This time for Africa.
벚꽃이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장은 늘어만 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와도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야 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장은 늘어만 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와도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야 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야 가거라 숫자야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내 나이 사랑할 나이. 사랑할 나이. 아주머니, 자식들 따라 수양에 오셔서 좋으셨어요? 말씀도 들으시고 구원도 받으셨어요? 아이고 내 삼아,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보고 계속 의롭다고 물어보는데 내 생각에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째 의롭다 얘기하겠어요. 내가 니를 알고 니가 내를 아는데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믿어지시나요? 아이고 계속 온전하다 의롭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제가 엄청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 새끼들도 어릴 때 새끼지 지금은 막 개새끼 아이고 그래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애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어째 이런 애를 의롭다 하겠노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이 엄청 세시네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따 참. 내 생각에는 너무 그러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17세기 조선시대에 오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어릴 때는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는 조선시대 서인의 수장 그리고 남인의 수장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짐이 오늘 친히 두 재상을 궁으로 들러한 것은 짐의 신경을 괴롭히는 사안이 있어서 그러하오. 청나라를 무력으로 견제하여 국방을 보강하는 일에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군사를 보강하고 군제를 개편하여 청나라를 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전하, 아니된 말씀이옵니다. 백성들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라 민생이 흉흉하여 가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쟁이라뇨.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전하. 전하, 저희가 병자호란을 겪은 것은 오랑캐를 물리칠 만한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병자호란을 겪어도 대비하지 않고 허술해진 국방을 보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래 얻기 황공하오나 일을 진행하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백성의 안위를 무시하는 정책이며 백성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국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이 어찌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히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고 군병을 징집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을 힘있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하,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현재가 없는 백성에게 어찌하여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종자개량 등 농법에 더 신경을 쓰시어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돌아보심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어머, 자네는 어찌 식견이 그리 좁아 대의를 보지 못한단 말인가?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방이 허술해지면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는 법이 어느? 송시열, 이 사람아, 이 시기에 국방을 강행하는 것이 어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단 말인가? 정치적 야욕과 야망을 내세워 백성과 나아가 왕권의 안정을 뒤흔드는 말일세. 시방 왕 앞에서 멋들하는 것이오? 뭐래? 정치적 야욕과 야망? 자네처럼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니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것일시. 어서 자네 곧 뚫린 입이라고 나온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세? 응? 헤헤이, 어머, 자네야말로 적반하장이구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정치적 야망으로 치부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능력을 어디서든 타고났단 말인가? 발염치? 알았어. 내 충분히 두 재상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알겠어. 나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들 물러가시오. 망극 아유 견아이다. 그래 조심들 가시오. 그러다 다치겠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인해 어지러웠던 조선시대. 두 사람 모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숙청과 정치적 보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도한 업무에 몸을 돌아보지 않았던 송시열은 큰 병에 걸리게 되죠. 허허,
요즘에는 피곤함이 자주 느껴지니 개 밖에 누구 없느냐? 예, 아버님. 소자 있사옵니다. 오냐? 내가 잠이 좀 오는 듯하여 저녁 바람을 좀 쐬고 싶으니 들어와 나를 좀 일으켜 다오. 네, 아버님. 아니,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근간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혈색이 안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지 말고 편히 쉬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그래, 내 심이 어지러우니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그만 나가 보거라. 네, 아버님. 소자 아버지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사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는 터 걱정할 것 없으니 어서 나가 보거라. 네, 아버지. 그럼 푹 쉬십시오. 나 또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어. 이 사람은 단연코 허목밖에 없는데 과연 허목이 멍이긴 하나 아무런 사심 없이 나에게 처방을 내려줄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게 정치적 숙적. 걸림돌을 드디어 제거할 기회를 주시는구만. 어차피 송시열은 병으로 죽을 몸. 내 처방전이 내일 죽을 사람을 오늘 죽게 하는 것이거늘.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으아하하! 으아하하! 우와! 그래, 허목이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지. 내가 어서 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 걱정으로 이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구만.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거기 누구 있느냐? 네, 아버지. 저 밖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서 한번 들어.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여보 빨리 좀 들어와 봐요. 왜 이리 호들갑이냐? 며느라가야, 내가 미안하구나. 네가 좀 치워야겠다. 아이고, 아버님. 집회일은 접어두시고 좀 쉬셔야지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 서방도.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진짜 이러시다가 큰일 치르시겠습니다. 그래, 내가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아버님 곧 쾌차하실 거예요. 쾌차하셔야 하고 말고요.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도 정리가 되었으니
그만 들어가 쉬거라. 아버지, 오늘 밤 어찌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옆에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있어. 그러하니 너희도 가서 쉬도록 하여라. 예. 여보, 우리 아버님 어찌하면 좋아요.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허무, 자네가 내 정치 인생의 적이기는 하나 조선 최대의 명이라는 것을 모르니 없는 터. 죽음을 앞둔 이 몸이 찬밥, 더운밥 가리겠는가? 내가 자네 앞에 정치인도 학자도 아닌 환자로 서겠네. 자네의 의술을 믿고 죽을 이 내 몸을 맡겨봄세. 잘 듣거라. 내 말대로만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너는 지금 당장 허목에 가서 내 병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아오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지,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언니 아버지를 숙청시켜 죽일 공리를 하고 있는 작자에게 아버지의 목숨을 맡기시다니요.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 이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내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렇지요. 그건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은 허목은 이참에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뒷일은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내 말만 쫓고 다녀오더라. 어서 한시가 급하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작자가 독약을 처방할지도 모르는 터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느니라. 어서. 아버지, 여보,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다 합니다. 어서 다녀오시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들은 허목에게 달려갔고 아버지의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허목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허목은 송시열의 아들에게 한 장의 처방전을 내려주게 되죠. 아버지, 왜 나와 계십니까?
아직 날이 쌀쌀한데요. 그래, 처방전은 받아왔느냐? 네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시끄럽다. 거기 무엇이 적혀 있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여 정성껏 당역을 써오도록 하여라. 아버지, 하지만 이게 시끄럽대도 거기에 적힌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꼭 그대로 하거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할미꽃 뿌리에 비상을 넣으라고. 비상. 비상은 독약이 아닌가? 어머, 이 아비하고 치사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가장 약할 때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구나. 이걸 처방하다니 괘씸한 놈. 내가 이 손으로 독약을 다려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하는구나.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분명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뭐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내 이놈, 내가 정신이 없이 아버지, 어묵의 처방을 따르라 했거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아버지, 네가 나를 말리지 않고 처방대로 하든지 아버지, 말이 되느냐 이놈. 어머, 너를 쑥 죽이는구나. 아버지, 내 놈도 한패가 아니더냐. 내 이놈. 일이 될 것이 뻔한데 내가 이 약을 아버지께 드려야 하다니. 아이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허목에 대한 절천지 원수는 제가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뭐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나. 몸에 기운이 도는 것이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구나. 예? 아버지, 그 말이 참말이옵니까? 땀도 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오늘은 피곤하니 누워야겠구나. 예, 아버지. 오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겠구만.
그렇게 이틀 밤을 푹 자고 일어난 송시열은 그날 이후로 몸이 더욱 건강해졌고 몇십 년은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허목은 송시열과 아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송시열, 자네와 나는 평생을 정치적으로 살아왔지만 자네의 아들이 나에게 왔던 그날 나는 분명히 알았네. 나에 대한 모든 의심, 편견, 두려움, 오해를 버리고 자네가 환자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자네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네. 그려 나를 믿어주어 고마우이. 자네의 그 믿음이 바로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부르는 것이야. 아주머니,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지는 내한테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아닙니까? 맨날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니는 어째 그래 네 생각만 믿노? 내가 하는 말 좀 들으면 안 되나? 그 말이었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아내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세상이 내를 속이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째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 쳐내고 사는 삶을 살았을까에. 이제는 막 지겹습니다. 내 생각이 참말로 무섭네. 아주머니,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들으시고 받으신 복음은 아주머니를 예수로 살게 하는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힘을 가진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 내 삶아 이제 알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끝날까지 나의 주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끝날까지 나의 주님과. 감사합니다. 바다
하지만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 가듯이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지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이세라. 그리워지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지세라. 힘든 세상 뒤처지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에 울고 나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방식에 멈춰
멈추었는데 그 세월은 포장도 없네. 정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 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등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택시에 멈추었는데 그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택시에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성북 실버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전문 강사 김은진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통해 발견한 진주,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고요? 어머나, 반가워 죽겠다고요? 좋아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죽겠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전쟁 등 죽을 것 같은 극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위협을 느낀 적이 많아서 생긴 언어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연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오셨을 텐데요. 혹시 아휴 힘들어 죽을 뻔했었어 하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만 가슴에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통해 삶의 중요한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다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주를 발견하여 힘차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어르신들 마음속에도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답답하시다고요? 무서우시다고요? 예, 만약 이 순간 갑자기 시력을 잃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너무 막막하겠죠?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보고 오겠습니다. 90도 회전. 직진. 채신아,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장애니까 치는 거야.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알아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볼을 만지고 싶어.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자, 어떠셨나요? 2016년 11월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의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 영상 속의 인물을 혹시 아시나요? 1990년대 초 틴틴파이브라는 가수 겸 개그맨으로 유명했던 이동호 씨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개그맨 이동호 씨는
신혼의 단꿈을 꾸던 결혼 만 3개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평소 밤만 되면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아 야맹증인 줄로만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2010년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깜깜한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었겠지요.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분노와 우울증에 빠져서 폭군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아파트 베란다 창앞을 서성거리면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두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한 남자의 전화, 바로 근육병 환자 임재신 씨였는데요. 이동우 씨는 이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에게, 그것도 본인은 근육병으로 온몸을 못 쓰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눈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동우 씨는 단지 하나를 잃었을 뿐 9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오직 하나 남아있는 눈마저 주려고 하는 임재신 씨의 마음과 만나면서 본인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두 팔과 다리도 있고,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말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잃은 것에만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불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거예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동우 씨의 병이 망막을 이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망막 이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동우 씨는 임재신 씨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기증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동우 씨가 이런 불치병에 안 걸렸다면 남은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 중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많은 걸 가졌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진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은 사라진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겪어나가야 합니다. 아내마저 뇌종양 수술로 청력을 잃었고 수술 후유증으로 언제 어떻게 반신불수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이동우 씨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이동우 씨는 임재신 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 여행에서 임재신 씨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바닷속 여행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우 씨는 재즈 가시에 도전하고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하고 지금은 공연을 하거나 감사에 대한 강연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옛말에 허허 웃어도 빛이 천냥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요. 사실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기 힘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중 으뜸이 죽음이 아닐까요? 사실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하루만큼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바로 죽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음과 마주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동아리 선배가 25세의 나이로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두세 달 만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잘 챙기시고 음악적 재능도 있고 공부는 물론 모든 일에 소신 있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 존경하며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하는 허무한 마음이 들었고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언제든 불쑥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달을 방황했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순식간에 달려드는 차를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이야 나 하나쯤 없어져도 잠깐 슬퍼하다가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 그럼 죽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흙에 묻혀 썩어지겠지만 정말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성경대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기 빙산이 보이시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빙산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고 바닷물 속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도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오는 데다가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들 투성이인데다가 본능적으로 영혼의 심판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출근을 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있는 성경 세미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다 같은 말인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대성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전부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갚으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성공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준 바 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정작 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오름과 상식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커다란 오해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목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옷을 아주 여러 개 겹쳐 입으면서 추위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목화가 펴지게 되었고 모두가 따뜻하게 목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망,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주변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멀리하게 되시죠. 이렇게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면 코로나 환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감염되어 있으면 코로나 환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연예인이 무증상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방송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 MC를 세우고 다른 방송으로 바꿔서 하고 방송국이 총비상이었는데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니까 코로나 환자인 게 아니고요. 증상이 있든 없든 그 증상이 심하든 약하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확진자인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도 나고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듯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영향으로 죄의 증상인 미움, 시기, 탐심 등의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끼리 수교를 맺을 때 모든 국민이 서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표인
대통령끼리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명을 하면 두 나라 사이에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에 참가할 때도 모든 국민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선수를 내보내고 그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개개인을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인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 죄를 통째로 넘겨받으셨고 예수님 한 분이 그 죄값을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도 어르신들도 모두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상 죄가 넘어갈 때 저의 죄도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께 세상 죄가 넘어갈 때 어르신들의 죄도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실 때 당연히 저의 죄도 다 그 값을 치루었고요. 어르신들의 죄의 값도 다 치러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임재신 씨가 하나 남은 눈을 이동우 씨에게 주고자 결심한 계기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동우 씨가 딸이 그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어린 딸이 설명해주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동우 씨의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자신을 돌봐야만 했던 딸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근데 반대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해하면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능력 부족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요.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어려운 숙제 앞에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행복 시작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게 되셨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